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일에 강해 설교로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본문 당시에 그 시대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회에서도 좀 높은, 좀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위 한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행동을 할 필요가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어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 많은 곳에서 내가 성전에 가지를 못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바쁜 중에도 기도를 하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거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오래 하는 기도 중에 안 들어주는 기도는 없다, 뭐 이렇게 여기면서 기도를 양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중원, 부원,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앞에 본문에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중원부원하는 이방인의 기도,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이런 기도는 결국 자기의 공로와 공적을 쌓아서 뭔가 자기 욕망대로 되는 파라다이스, 자, 이걸 실현해 보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내가 아무리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내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만족, 평안함, 그리고 자유, 이런 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방인의 기도와 외식하는 자의 그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저 방에 들어가라, 특별히 기도할 때는 집마다 따로 기도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 의식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에게 절대적인 것인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만 감아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좀 차단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저 대학을 나오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다,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차를 타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이다, 이런 거를 눈만 감아도 우리가 덜 의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너무너무 갈망하는 게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다른 사람이 그걸 전혀 몰라준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다면 내가 거기에 그렇게 절절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도는 건강하지 않은, 이미 병들어 있는, 뭔가 왜곡되어 있는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펼쳐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내가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는 되는데 나는 그게 하나도 안 기쁘다,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게 정말 설렘이고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라 현재 되도록,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 옆에 앞뒤에 앉아있는 이분들과 더불어 내가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그때도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제일 먼저 시작 부분을 나눴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 문장은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건 단순히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땅에는 지신이 있고 산에는 뭐 산신령이 있고
뭐 물에는 용왕님이 계시고 아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 이런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존재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자, 왜 절대적일까? 왜냐하면 사람은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 물론 가끔 비행기도 타고 뭐 고층에 살면은 좀 이게 내가 지금 하늘인지 땅인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산다는 의미는 땅은 하늘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영향을 받습니다. 하늘이 어떠하냐, 하늘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땅에 있다라는 이 존재는 거기에 다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분다 이러면 진짜 땅에서 막 이게 싹이 올라오고 뭔가 떡잎이 막 올라오고 저절로 그렇게 돼요. 만약에 하늘에서 건조한 하늘이 됐다, 건조한 바람이 싹 불죠? 그러면 땅은 저절로 메마르게 돼 있습니다. 바짝바짝 갈라져요. 뭐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뭐 생활 스타일, 옷, 심지어 얼굴, 코평수도 내가 추운 하늘에 살면 코평수가 이렇게 굉장히 좀 좁아지는 성향이 있다 그러죠. 코평수가 펑퍼짐한 분들은 뜨뜻한 데 사시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옷도 바뀌는 거예요. 날씨 추워지면 저절로 옷이 두툼하게 다 변합니다. 자, 그러니까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은 하늘의 변화와 움직임에 의해서 내가 순종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저절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관계가 하늘과 땅의 관계이듯이, 그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사람은 땅에 산다. 지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자, 저는 어릴 때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저도 뭐 올리브 키즈처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로 데려다 주셔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기도를 할 때 제가 급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 이거 제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이거 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간당간당한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시면, 사람이 말이에요, 양심이 있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거 알고 보면 하나님과 지금 뭐 하자는 거냐 하면, 저가 그렇게 의도한 적이 없는데 거래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자는 거래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 절대자니까.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는데 무슨 거래를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허락하신 인생을 지은 목적을 사람과 하나님이 언제 뭐 거래를 하고 뭐 절충을 하고 뭐 디스커션을 통해 가지고 뭔가 타협을 한다든지, 뭐 바둑 둘 때도 너무 막 아쉬울 때 있으면 한수만 물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뒤로 한수 물려주고, 이런 대상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그냥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지만 진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일방적이고 선언적이고 명령이에요. 자, 하늘과 땅은 동시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등 돌릴 수 있고, 또 내가 좀 죄송하면 또 돌아가면 언제든지 붙을 수 있고, 뭐 뗐다 붙었다 이럴 수 있는 관계이냐? 이게 아닙니다. 이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도 불가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땅에 사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것, 이게 원래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왜 못 나눌 건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거 아닌 건 내 거. 자, 그렇게 해서 내 하나님과 얼마든지 나눠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좀 찾고 또 내가 들어봤을 때 설득이 되면 하나님의 뜻도 내가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노맨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불가분 이게 아니라 늘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누가복음에 딱 비유 이야기로 나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십니까? 그게 딱 그 얘기예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원래 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죠.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나누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좋습니다. 나 아버지 존경하고 아버지 살아계신 거 다 아는데 내 몫을 미리 주십시오. 나도 따로 가서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알고도 분리시켜서 나눠줘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아들이 멀리 가서 자기가 옳다 여기고 자기가 멋있어 보이고 꼭 필요하다 여기는 자기의 기준 하에 막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우리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내 스스로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나는 이렇게 살 거다. 나의 좌우명, 나의 가훈, 그리고 내 삶의 유일한 이유, 뭐 인생관 이런 거를 스스로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둘째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줄이고 목마르고 정말 신세가 딱하고 돼지 먹는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비참한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됐더니 최선을 다했는데 인생이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도 친구층이 좀 다양한 편인데 또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주기도문을 외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줄 정말 모르는 절대적이시고 나와 불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 50을 넘겨보니까 가끔 친구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정말 가끔은 만납니다.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라서 자주 못 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을수록 그냥 대충 살고 뭐 그냥 막 그러니까 좀 애먹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최선 다해서 진짜 배려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친구일수록 뭐라고 말 얘기하냐면 야 신이야 공허하지 않냐. 진짜 이거는 제가 진짜 이 친구 표정만 봐도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대부분이 이제 자녀들이 대학도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로서 정말 마음을 써서 뭘 할 건 어느 정도 끝낸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는 좀 자유롭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인생이 더 그늘지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 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뭐 부유한 친구도 있고 조금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과 결국은 내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고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그 관계에서는 내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야, 이게 굉장히 억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뜻대로 살아보는데 자신감이 있을 때는 아이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나? 아니 그런 억압적인 신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에 두신 계획과 목적 안에 있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의 참 안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진짜 평온할까? 그냥 뭐 자기 전에 자꾸 속 시끄러운 일도 생각나고 마음도 불편하고 내가 그때 화내지 말걸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늘 풀고 대화하고 맞춰내고 그래서 그게 진짜 안식이 되느냐? 반복이에요. 좀 있어 보십시오. 또 이때까지 내가 참았던 것까지 우라가 막 미쳐 오르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뭘 못 가져서 그리고 내가 뭔가 뭘 못해서 대비를 못해서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진짜 평안이 안 오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를 지은 근원적이고 절대자에게서 내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뜻이 땅에서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사람은 마치 배로 치면 순풍에 돛단 듯이 갈 겁니다. 그 첫 단추를 못 끼면 늘 역풍을 맞아요. 역풍을.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번에는 안 그렇겠지. 그럴 때 또 반복.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뭐 다툴 때, 친구랑 막 싸울 때 보면 막 친한 사이인데도 막 트집 잡죠. 너 옛날부터 그랬어. 뭐 너는 뭘 배운 거야? 이러다가 마지막에 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건들지 말자. 뭐 이러면서 야,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가지 말자. 뭐 이런 의미일까요? 자, 우선 오늘 본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 뜻 안에 거룩이라는 말을 먼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구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차별이 되고 무엇과 무엇이 달라야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행주에 거룩이 있겠죠. 행주가 늘 손수건을 모방하면 행주와 손수건이 지금 차이점이 없고 구별점이 없으면 행주에 거룩함이 안 나와요. 걸레도 걸레로서의 가령 거룩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땅에 뭐 엎지른 거 걸레로 시원하게 닦는 순간 걸레의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그것이 뭐 그저 위생이 청결하다, 뭐 아주 깨끗하고 반짝반짝하다 이런 거룩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구분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의 고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고유하게 구분이 된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나름 타종교도 많고요. 뭐 여러 이방신이 있고 또 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다른 신과 구별점이 내게 명확해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처님과 뭐 바알, 뭐 아세라, 뭐 남녀 호랭갱교, 뭐 다 우리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구분점이 없다. 응? 그렇게 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미 상실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는 지금 30몇 분 우리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정성을 보이면 내가 정성스레 하는 만큼 하나님도 뭔가 내가 되도록 도와주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바치면 뭐 돈이든 재능이든 뭐 시간이든 많이 바치면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 섭섭하지 않게 더 많은 소유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상도 꼭대기에 가가지고 막 양초를 밤에 막 켜놓고 말이죠. 그리고 막 왜 거기서 기도하냐 하면 내가 위험한 거 안다. 춥고 배고프다. 그렇지만 정성을 보여야 되니까 거기서 막 주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능에 자녀가 지금 시험 치고 있는 그 학교의 정문에 엿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번에 차를 샀는데 자, 이 차를 내가 탈 동안에는 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 안에 명태도 달고 십자가도 달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거 지금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분인 줄 알고. 자, 오늘 본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 찬양 부를 때 자주 등장하죠. 성경 읽을 때도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이름의 뜻이 있냐면 존재케 하시는 분, 있게 하시는 분, 생명과 존재를 허락하시는 분. 이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존재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아졌느냐, 내 스펙과 지위가 1년 전보다 얼마나 높아졌는가, 아니면 추수감사 예배 때 헌금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거를 늘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가. 이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그 사람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가. 하지 않더라도 아까워서 안 한다. 이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여호와는 내 삶의 중심, 즉 하나밖에 없는 삶의 목적이 어떻게 계속 변화되는가,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나의 유일한 정체성으로 여길 것인가. 내가 이전에는 내 거 아니면, 내게 속한 게 아니면, 뭐 내 가족이 됐든 뭐 내 자녀가 됐든 뭐 물건도 내 물건이 됐든 어쨌든 내 소유가 아니면 허접하게 여기고, 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관심도 없고 온천지 거기에 매여 있던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이전보다 내 소유에 더 집착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닮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게 점점 귀하게 여겨지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 것, 이걸 찾으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아버지신데,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뭘 가졌는가, 그걸로 상 주시고 벌 주시고 뭐 뺏어 가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버지는 너가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내 본성이 얼마나 너에게 있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표현될 것인가, 이게 유일한 아버지의 요구이고 관심사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하나님은 구분되는 분이에요. 딴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치관, 내 중심, 이걸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흉내 낸다든지, 하나님 닮은 척 모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결단하고 스스로 가공하고 애를 쓴다든지, 이게 아니라 어찌 보면 쉽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서 내가 그분과 마음이 일치하고 가치관이 일치되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듣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내 속에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 복잡해집니다. 아, 이게 영원한 가치가 아니란 말인가? 나는 이것 없으면 진짜 너무 아쉬운데? 이게 얼마나 지금 소중한데? 찔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잘 듣지 않으면 자각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내가 속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너무 그게 맞으면 우선순위를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결단으로는 내가 내 기도를 바꿔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결국 천하 만물, 영원하지 않은 이 소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한 생명, 내 존재를 바꿔내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내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 결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먼저 내 속을 개혁해야 됩니다. 늘 신념으로 해보려고 하고, 나의 맹세와 의지로, 또 내가 뭘 더 가지면 될 거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뭐, 그래서 내가 뭘 해내서 아니면 뭘 덧붙여서, 이게 아니라 믿고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에요. 뭘 믿을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의 모든 생명과 의의 기준과 본성과 DNA를 내 안에 주시면 내 속이 가치롭게 변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그리고 그 방향대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면 저절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다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늘 말씀을 듣고 내 의지로 적용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결단하고 그리고 반복하고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믿기만 하면 겸손히 듣고 그리고 동의하고 그것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자녀이고 아들 된 우리 속에서 저절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발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